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는 원래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의 이름입니다. 알렉산더의 누이의 이름인데 이 데살로니카라는 알렉산더의 누이는 카산더라는 마케도니아 왕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주전 315년경에 카산더가 이 지역을 정복하고 자기 와이프의 이름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이렇게 부릅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 이제 데살로니키라고 해서 그리스의 두 번째 도시, 우리나라 부산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스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한 곳이 이게 이제 비아 에그네티아라고 해서 저 북쪽에서부터 고린도까지 쭉 이어지는 우리나라로 하면 제일 중요한 도로가 경부고속도로잖아요.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로마 제국 시대의 고속도로였는데 그 주변에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행정 수도 역할을 했던 지역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정략은 크고 중요한 도시들의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의 작은 시골 마을 도시들도 개척하게 하는 에베소 같은 데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개척해서 이제 바울이 직접 골로새 교회는 개척해서 간 곳은 아니거든요.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식으로 크고 중요한 도시의 교회를 개척해서 그 주변의 작은 도시들에게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선교 전략을 세웁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도시를 바울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근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 생각하면 충분히 젖을 떼지도 않은 아이를 억지로 떼어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정도 양육해서 이렇게 교회를 잘 리더들 세워서 세팅한 후에 이제 다른 도시로 떠나야 하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충분히 이 교회를 양육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새 이래 동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3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더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길어야 몇 달, 두세 달 정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주 불량한 거친 사람들, 조폭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의 선교팀을 죽이려고 잡았기 때문에 거의 도망 나오듯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왔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또 쫓아왔어요. 죽이겠다고. 그래서 아테네로 또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고 아예 이제 마케도니아인 지역을 아테네를 떠나서 아가야 지역으로 이렇게 아테네와 고린도까지 와서야 비로소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 이제 이게 49년에서 50년으로 넘어가는 가을 겨울 이때거든요. 그래서
주후 50년경에 고린도에서 쓴 편지. 바울 서신 13개 중에서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바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보낸 편지죠. 왜 편지 썼겠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좀 오해할 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살겠다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버리고 도망간 선교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그러한 상황들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아직 데살로니가는 충분히 영적인 양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양육하고, 이러한 것들을 편지를 읽으시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 실라죠. 실라의 로마식 이름. 실라는 그리스 헬라식 이름이고 실로아노는 라틴어식 로마식 이름입니다. 어쨌든 실로아노와 디모데, 원래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출발했는데 중간에 이제 디모데가 합류했고, 이때는 누가까지 합류하게 됐겠죠. 루스트라에서 디모데 합류, 이제 유럽으로 넘어올 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우리로 주어가 바뀌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참 교회 본질이죠.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우면동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죠. 언제나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 샬롬은 은혜에서 오죠. 하나님의 은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늘 우리가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는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어제 우리가 시편 말씀 136편 묵상했지만 감사가 많은 사람이 사탄이 이간질할 수 없다. 성령 충만한 사역자인 사도 바울의 비결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만사형통한 선교 사역을 했을까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막혔고 가는 곳마다 죽이겠다고. 근데 그거 이해되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 이해돼요. 왜냐하면 바울의 선교팀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까지는 회당에서 같이 예배드렸어요. 매 안식일마다 한 가족처럼 회당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회당이 둘로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교회로 떨어져 나가고,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유대교 회당에 그대로 남으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회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족 중에서도 갈라졌을 것이고 친구들 중에서도 갈라졌을 것이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바울의 선교팀이 밉겠어요. 저놈들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한 가족처럼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바울의 선교팀이 온 뒤에는 회당이 둘로 쪼개졌잖아요. 바울을 죽이고 싶겠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용납할 수 없었겠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회방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었죠. 바울의 선교 사역이 그냥 평안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정말 눈물 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만 해도 그냥 바울 이렇게 편지를 쓰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쓰지, 대부분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도,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내용 수식어가 많잖아요. 왜요?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교회가.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도 그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자기의 사도직을 스스로 논증해야 됐어요. 그렇게 교회 밖에서는 죽이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굉장한 오해들이 많이 쌓이고, 데살로니가에는 그냥 바울이라고만 써도 될 만큼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존중하는 교회인 거죠. 자기 입으로 내가 주의 종이라거나 그리스도의 사도라거나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교회였으니까요. 어쨌든
그러한 많은 역경과 지금도 뭐 거의 깡패들에 의해서 쫓겨나듯이 고린도까지 쫓겨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선교팀이 무슨 염려하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회당에서 얼마나 공격했겠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이 굉장히 괴로웠겠죠.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보다 성령 충만한 사역자, 선교사는 찾아보기 어렵죠. 그 엄청난 박해와 비난과 오해와 그런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바울은 어떻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항상 충만하고 성령이 항상 충만한 그 은혜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2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지만 시편에서 감사가 많은 사람은 사탄이 하나님과 이간질시킬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다.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바울에게서 배우는 신앙생활의 아주 귀한 팁이죠. 팁.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죠.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는 말씀으로 씨앗을 뿌리고 기도로 키워내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우리 모두도 경험하는 바죠. 말씀만 설교만 잘한다고 해서 절대로 열매 안 맺더라고요. 한 영혼 기도로 뿌려, 기도로 싹을 틔우고 기도로 자라나게 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씨앗 뿌려서 영혼의 기도로 쉼없이 기도하죠. 쉬지 않고 기도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쉼없이 기도하면서 이제 칭찬해요. 3가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3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칭찬받았어요. 정말 좋은 믿음. 이건 행동하는 믿음이거든요. 역사하는 믿음. 그냥 믿음이 지적 동의로 끝나지 않고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정말 귀하죠. 사랑이 뭐 어떤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하는 사랑.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있는 사랑이죠. 소망이 그냥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그래서 소망의 인내, 참고 견뎌내는. 소망이 없으니까 인내가 없는 거죠.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못 견디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짧은 기간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지만 이 말씀의 씨앗이 사라지지 않고 잘 자라나는 교회가 되었어요. 행동하는 믿음,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하는 소망.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쉼없이 기억하여. 그래서 바울은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찍어 택하셨으니까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이에요. 우리는 다 자매 형제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요. 비록 죄와 허물이 많고 실수와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이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선교 사역이 4가지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지 첫 번째는 말로 누군가가 가서 전해주어야 복음을 듣겠죠. 그런데 바울의 선교팀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말로 전해야 돼요. 그런데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래서 4가지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설교자들, 목회자들, 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네 가지를 구해야 돼요. 첫 번째는 말로. 근데 누군가가 가서 전해줘야 하잖아요. 말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들어야 믿고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부를 거잖아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말로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없는 말은 그냥 연설이죠. 능력이 있는 말이 제대로 된 복음 선포와 제대로 된 아무리 웅변적으로 감동적인 연설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큰 확신이라고 그랬는데, 깊은 확신, deep conviction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완전한 perfect assurance, 확신, 아주 퍼펙트한 확신, 그런 뜻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의심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바울의 선교팀은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완벽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퍼펙트한 확신을 가지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와서 전하는 모습이. 그리고 이제 바울의 선교팀은 말로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이 되었어요. 그냥 복음을 살아내고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너희에게서 어떻게 살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들이 잘 아는 바와 같다. 그래서 설교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삶이 점점 이렇게 성숙해지는 모습. 그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믿음의 진보를 성도들의 눈앞에 보이도록 목회하라고 그러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점점 성숙해지는구나.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고 삶의 깊이가 더해지는구나. 너희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바울의 선교팀도 그랬고 성도들도 그랬어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이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너졌겠죠. 우리와 주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본받고 선교사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에는 그렇게 열심히 박해하는 그러한 상황과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무수한 비난과 박해를 이겨내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있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때는 대부분 환난 중에 있으니까요. 환난 중에 있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선교팀이 갈 때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들이 다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아테나나 베레아나 고린도나 이런 데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전파되어서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다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선교와 전도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고 우리가 나머지는 세상에 다 지식이든 뭐 물질이든 뭐 쌓아놓은 모든 업적들 다 땅에 두고 가지만 영혼들은 천국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면 사도 바울의 선교팀처럼 말로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능력과 성령과 깊은 확신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삶으로 바울의 선교팀이 예수님을 본받는 이게 이제 미메네스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미메네스. 그래서 뭐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 틀 아래 넣으면 똑같은 붕어빵이 찍어져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틀이어야죠. 우리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미메테스들 다 만들어내 가지고 그래야 우리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와 우리를 본받는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되겠죠.